꼭 해야 할 일에는 시간이 없어 쩔쩔매고 육신은 탈진되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큰 문제가 닥쳐올 때만 주님의 요청을 도움을 항상 하는 못된 습관을 2024년 사순절 동안에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묵은 때도 중독된 모든 것들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로 마치면서 하루 전체의 삶이 주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의 위에 사제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으로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흥은혜교회가 말씀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주 은혜의 날개 밑에 보호해 주셨지만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단 사사로운 저희 자신을 쾌락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짐하오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어서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젖은 그 손뭉치처럼 힘든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새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과 힘든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맡기면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저희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꼭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통로로서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공간과 또한 성도 가정과 또 이렇게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실 수 없는 건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정말 할렐루야 2024년도도 1월이 지나서 2월이 지금 중간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훌륭한 영상가인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도는 공통 분모라는 거죠. 기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마치 언어가 다른 민족처럼 서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병든 중에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또한 기도 자리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또한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웠어요. 옆에서 보고 기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일생을 바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에 항상 힘쓰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기도 안에 믿음이 담기고 믿음의 기도는 열매로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인내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해피엔드로 끝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결말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욥기서를 보면 42장 10절부터 17절에 쭉 보시면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욥이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공경을 잘 이겨냈을 때 갑절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데 그가 양만 4천 낙타 6천 소천 소가 1,000 결이 암낙이 1,000
뭐 자식도 아들 7과 딸 3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곱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정말 인내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승화시키고 극복해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야고보는 이러한 인내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단지 인내했던 욥뿐만이 아니라 결국 인내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기도를 들려면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잘 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 그러냐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말 초막 셋을 짓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변화된 그 변화산에서 정말 이렇게 아주 빛이 나는 그러한 얼굴에 빛이 나고 변형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기자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고 변화산에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의 더없는 영광으로 축복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림으로써 욥과 모세, 엘리야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나중에 그거를 잘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켰을 때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 욥의 모범들을 잘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 말씀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시편 126편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기도를 보셨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걸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5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말 병든 자가 장로님 청해서 간절히 또 믿음의 기도 성도들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과연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그리고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릇된 주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러한 두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내가 이걸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걸로 믿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서신에서 하나님의 강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때요? 지혜를 주시되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부터 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해줄 거라는 기도를 받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강구라고 하죠. 정말 간이 떨어질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에 아주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어떠한 외적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오직 의심치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써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풍성한 응답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를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도 크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제외한,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어떠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눈, 코, 입 달리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엘리야는 당시 아합 시대, 이 아합 시대는 아주 그냥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 그 아내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오직 정말 세상의 그 잡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의 사악한 이세벨 왕비는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했고 이세벨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은 이세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아내가 정말 그 남편보다 아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여자들을 보면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도 그러고 자기가 신 섬긴 그 신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본인만 시집 온 게 아니라. 그럴 때 나라가 망해요. 나라만 망하겠어요? 정말 가족들도 다 망하고. 그래서 모든 제사를 집리하고 바알 종교의 포교를 위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냐? 85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은 진짜 목표는 온 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를 말살시키는 정책도 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막 울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 차라리 나 그냥 데려가라고.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어디선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두고만 보고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교회 목회자가 서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귀가 칠 때 제일 먼저 치는 게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당하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목사 하나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도 죽게 되고 그 가정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뿌리에 있는 그 가족들, 또 교회 목회자가 죽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나라도 그게 정말 흥망상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신흥은혜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아방도 이세벨도 이단과 타종교를 섬겼던 이들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그러자 정말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그쳐버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깨닫지 못해요. 악한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주위에도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막 계속 진짜 진을 지고 데모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알긴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십니까? 정말 인천에도 지금 악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이 서원도 송도에도 세워졌지만 지금 여기 가까운 도화동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말을 못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이단이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게 나라까지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무기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대결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의 기도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책자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주기도문을 왜 하는지 거기에 뜻을 풀어놓은 책이 있고, 사도신경을 왜 하는지 그 뜻을 풀어놓은 책이 있고, 가르쳐달라면 자세히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전원이라고 봐야 돼요. 전기 스위치의 전원이고, 우리는 전원에 붙어있는 전구라는 거죠. 전원과 전구는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불빛이 환하게 이렇게 불빛이 나올 수 있듯이, 주님과 우리는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정말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옆집 꼬마가 아저씨 나는 착하고 똑똑하니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꼬마가 그러면은 그걸 뭐 귀엽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도의 기도 역시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기도에 올인해야 되고, 절실하게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폴 투룬이라는 그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해요. 거대한 일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고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이루기보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에게 이익되기를 이렇게 늘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사람은 욕심으로써 성령의 열매는 맺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비우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워도 미래에는 반드시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한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통이 약재료가 되고, 또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큰 풍랑이 온 것 같이 느껴져도 그 바다가 한 번씩 이렇게 뒤집혀야지 물이 맑아진대요. 정말 큰 파도 뒤에는 잔잔한 파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치고 그렇게 한 번씩 뒤집힐 때마다 물이 깨끗해지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정말 고통 뒤에 달콤한 열매도 있다. 이렇게 큰 파도 뒤에는 잔잔한 파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가 그 주님의 큰 뜻을 알겠습니까? 당장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며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만 고통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의 열매, 믿음의 기도,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면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맡길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힘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을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강건하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피아노 반주로 또 교회 청소로 또 모든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날이면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아파서도 이렇게 오는 성도들,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는 주님, 믿음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픈 성도들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주일에 십자가가 내 삶의 핵심이며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고자 결단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교통 위로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